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루터기 영성 강좌 6번째 시간 영혼의 친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 말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실천, 그런 중요한 영적 도구들이 있겠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혼의 친구입니다. 영혼의 친구, 그냥 평상시에 멋있는 말처럼 이렇게 언급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영혼의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친구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 어떤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걸어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영혼의 친구가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영혼의 친구는 이 영적인 수단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개념입니다. 영혼의 친구. 우리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를 가장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혼의 친구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신앙인이었죠.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불안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얄팍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다친 눈, 다친 마음, 다친 의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승이나 랍비가 아니라 영혼의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수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 신앙을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제도화된 종교의 틀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점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실은 다이내믹했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조직과 신학, 어떤 그 리추얼, 의식, 어떤 틀, 이런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져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사막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제도 교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던 모습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신자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사막에 어떤 흩어져 있던 수도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행했던 침묵과 또 기도를 따라서 훈련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갈망했던 이들에게 사막의 수도자들이 말하자면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이 사막의 수도자들의 삶의 양식이랄까요? 영적인 양식이
후일 수도원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자발적으로 세속과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일생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와 청빈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죠.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런 수도원이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는 일반 세속 사회에도 스스로 평신도 중에 깊은 기도와 사랑, 섬김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그 여성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줄리아네 노르위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인 캐서린이라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수도원에도 아빌라의 데레사 같은 수녀 원장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혁적으로 또 수도원을 이끌어갔죠. 이렇게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세속사회에서 스스로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았던 일반 영성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영혼의 친구 역할을 이제 제도 교회의 사제가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수도원도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굳건하게 어떤 제도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사제들이 그런 일을 맡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하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제들이 예전처럼 영적인 여정들을 평신도들과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사람 혹은 잘못을 교정해 주는 사람의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좀 권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상담가나 처방가, 해답을 주는 사람은 영혼의 친구와는 다릅니다. 영혼의 친구는 상담이나 처방으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상담이나 처방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어떤 권위를 가진 사제나 전문가 그룹에 의존하지 않게 되죠. 말하자면 영혼의 친구를 교회 안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목사나 성당의 신부나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할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전문가들, 또 훌륭한 그런 분들도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주 분명한 것은 제도나 자격증의 틀에 매이지 않는 영혼의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격이나 그런 제도권 안에서 어떤 사제 그룹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영혼의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완벽히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할지라도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진지하고 신실한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공감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그 습관적으로 좋은 친구 없을까? 좀 내 주변에 왜 좋은 이웃이 없지? 왜 좋은 신앙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울까? 이렇게 늘 밖에서 찾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상을 전환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내가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까? 왜 밖에서 찾으려고만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비유 이야기였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는요, 좋은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는요, 좋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해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려 하지 않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자격을 갖추었든 갖추지 못했든 간에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모범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영혼의 친구를 찾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 보란듯이 혹은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은 내가, 믿음도 부족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더 이상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또 안수받은 사람, 성직자,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특정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주어라.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 사람이 심히 어렵고 또 고민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서 가만히 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compassionate heart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가슴을 가지고 듣는 귀 같은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람 앞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족의 이야기인 것처럼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들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처방을 섣불리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이 뻔히 보이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두 번째, 그 사람의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한 다음에 경청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영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이렇게 느껴지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닫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의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 속에도 꼭 은혜스럽고 정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은혜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환기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되려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영혼의 친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려면요, 자랑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습관적으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틀림없이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말아요. 오히려 내 연약한 모습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어떤 나눔 속에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정말 깊이 그 신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근하게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친구의 관계를 맺으려면 절대 자랑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이지 우리는 많이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내 부족함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나를 열어 보일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 전문가들이 영혼의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또 오히려 그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 자꾸 해답을 주고 정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해답과 정답을 받은 사람은, 처방을 받은 사람은 명쾌해질 수는 있어요, 마음이. 그렇지만 그 사람과 관계, 친구를 맺고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이 삶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여행의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도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의 기쁨과 슬픔도 들어주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서가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기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영적인 실천이 혹시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루터기 훈련처럼 영성 훈련에 참여한다든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면서 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적 실천에 그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영혼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루터기 모임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10여 명의 우리 믿음의 벗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름받은 영혼의 친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친구와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영혼의 친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